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종이나 자유인이라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저녁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풍성하고 또 이 다룰 게 다른 주제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얽혀 있는 경우라서 다음 주에 좀 이 본문을 다른 각도로 보면서 다른 주제를 보고요. 또 오늘은 또 한 각도로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냥 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은 갈등이 있죠. 저도 뭐 제 아버님하고 뭐 제가 워낙 어리고 미숙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갈등이 있을 때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 제가 봤던 영화인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런 거죠. 아버지는 나에게 당신은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나에게 당신은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런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 말이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아니었다. 이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맞는데 관계라는 측면에서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됨을 느끼지 못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뭔가 이제 사랑의 방법이 엄마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돌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다. 뭐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학대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당신은 내게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를 제가 처음에 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슷한 생각을 비슷한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그분을 부르짖을 수 있다. 이렇게 있다는 거를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빠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는 않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를.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놀랐는데 그러니까 저도 잘 쓰지 않더라고요. 아빠 아버지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안 쓰나 했더니 아빠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빠라고 그러면 좀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몇 주 전인가 그 이제 김인수 간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러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나왔는데 이제 대표 기도를 하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면 제가 옆에서 이제 대기 타고 있단 말이에요. 표현이 이상한가? 이상한가? 하여튼 근데 그때 이제 김인수 간사님이 기도를 할 때 뭐 사랑이 많으신 그다음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초반에는 이제 인수 간사님이 초등부 담당이니까 약간 말을 이제 초등스럽게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건 초등스럽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을 잘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된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 가운데서 이제 제시도 많이 했지만 생각하면 저 자신이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었나 이런 생각은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빠 아버지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지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런 깊은 생각까지는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이 본문이 말해주는 바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들됨으로서의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26절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 우리가 똑같은 신분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매들 중에서는 이 아들 이거 살짝 불편하네. 난 하나님의 딸인데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십니까? 예. 혹은 그 좀 자녀라고 좀 하면서 좀 성중립적인 용어를 좀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분명히 지금 이 본문을 쓰면서 이 본문을 듣는 대상 중에 여성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여성들을 향해서도 아들이라고 썼다는 거죠. 딸이라고 안 썼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여자나. 그러니까 너희 안에 여자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이 여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아들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왜 아들이라고 말한 겁니까?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갈라디아서를 읽던 이 1세기의 사람들은 이 아들이라는 단어, 특히 입양의 개념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됐다는 개념을 떠올리면서 로마의 입양법을 떠올렸을 겁니다. 로마의 입양법. 로마의 입양법은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보통 입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로마에서는 내가 뭐 이제 재산이 많아요. 그럼 내 재산을 누군가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려줄 때,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이제 자기가 볼 때 좀 괜찮은 이 남자아이를 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할 때 이제 신생아나 아주 어린 아기를 입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에는 그런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10대 정도 되는 장성한 사람들만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법적인 거였죠. 근데 딸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을 그들에게 물려주진 않았습니다. 왜요? 여성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딸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이 없으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입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양을 한 아들이 돈을 번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제 모든 돈을 아버지의 입양해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거죠. 이 입양 제도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1세기의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했겠죠. 우리 세대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아들 거려? 우린 딸인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세기의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는 와, 그럼 여성도 아들이 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성도 남자들이 누리는 그 특권을 여성도 오직 남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도 힘세고 괜찮은 남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의미에서 성중립적이고 성평등한 표현들을 되게 다채롭게 씁니다. 성경은요, 특히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당연히 남자를 포함하죠. 남자를 포함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표현들 보면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가서 이런 거 보면은 물론 이제 이 아가서는 그 부부간의 사랑의 지혜를 말해주는 책이기도 해요. 좀 더 궁극적이고 깊이 있게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사랑을 말해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 같은 좀 약간 맨리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지? 나는 공감이 안 돼. 여자들은 좀 더 유리하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그렇진 않고 최근에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남자들은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좀 감정적으로 느끼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편으로 모든 인간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권리와 유산을 다 똑같이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들이에요. 예.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사랑받고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신부인 거죠.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당시 아들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속의 개념을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건 너희들은 상속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이런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도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은 재산을 가리켜요.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은 뭘 상속받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는 측면일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은 상속될 재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또 표현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좀 약간 공상을 즐기는 편입니다. 공상을 되게 좋아하고 공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MBTI 얘기해서 죄송한데 MBTI로 치면 이제 N형인 거죠. 극단적인 좀 N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현실적이지 않고 되게 이상적이고 뭐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행복 회로를 잘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 로또 사지 마세요. 로또 뭐 인생 역전 아니면 인생 여전이에요. 인생 여전 뭐 이런 식으로 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이게 웃긴다고요? 고마운데 갑자기 까먹었다. 맞아. 근데 이제 말은 그따구로 해놓고 저도 이제 말은 그따구로 인생 역전이 아니고 로또 사지 마 그러놓고 말은 그따구로 해놓고 로또 사는 상상을 해요. 물론 사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해놓고서 제가 사는 걸 김재호한테 걸리면 김재호가 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호는 이제 사랑이 많고 용서를 해주는 아니군요. 아니래요. 엄청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걸릴까봐 사진 않지만 사는 상상을 한다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상상을 하면 이제 진짜 끝간데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거의 끝까지 가요. 그래서 이걸 상상을 하면은 일단은 내가 한강이 보이는 한강 주변의 아파트를 일단 하나 사야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집값이 오르면 거기에 갭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빌딩 한 5채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주께 감사해야 되니까는 내가 10의 2조를 하자. 10의 2조를 하면 5개의 빌딩 중에 하나를 주께 드리는데 그 주께 드리는 그 빌딩을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면 되겠다. 지금 벌써 많이 갔죠? 그렇죠? 예배당에서 그래도 내가 대시광교회 담임 목사니까는 그 예배당의 14층 제일 뷰가 좋은 벌써부터 지금 약간 미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그 모든 행복 회로를 돌려도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우주를 내가 차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놈의 우주 따위가 나한테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실 거고요. 그냥 서울의 아파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믿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약속합니다. 훨씬 더 큰 걸 약속합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거예요.
훨씬 더 큰 걸 약속해 놓고 지금 당장 아파트를 안 줘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아까 로마서 8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렸단 말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 보면 상속자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도 함께 받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지든 그렇게 느껴지지 않든 성경이 약속하는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온 우주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상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 회로를 돌리려면 이 정도는 돌려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이런 거죠. 빌딩 5채는 너무 약해. 나는 최소한 항성 5개 정도는 가질 거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거 진짜 비현실적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종종요 저한테는 사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재산을 막 이렇게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행복회로를 좀 더 심하게 돌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로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좀 잃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은행에 1조 원이 있다는 것을 방금 들었다고 합시다. 몰랐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상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조 원을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방금 내가 그 소식을 진짜로 들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길거리에 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슬퍼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 너무 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을 공감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누릴 지위와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재산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에 젖어 있다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면요.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권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속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권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단어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약학자들은 대량의 논문을 생산을 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반에 어떤 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이 아빠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고대 이제 아람어 유대인들이 아주 친근하고 이렇게 쉽게 아버지를 부르는 용어였다라고 이제 20세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되게 설득력 있게 제시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어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아빠라는 단어하고 daddy라는 단어, daddy 알죠, 여러분? dad, 그죠? 이 같은 단어다. 그러니까 아빠를 이렇게 친밀하게 느껴야 된다. 이런 설교를 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사실 이제 신약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연구들은 저는 이 연구의 경향에 한편으로 공감도 되면서 한편으로 동의는 안 되는데 항상 이제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던 새로운 지식을 짠 제시를 하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기존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 뻥이었음. 이렇게 해야 이렇게 좋은 논문이라고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고 내 명예도 올라가고 뭐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진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20세기 초반에 나왔던 이런 논문들은 다 뻥이다. 이 아람어의 고대 근동 문헌들을 막 연구해봤더니 실제로 이 연구의 결과상 이 아빠라는 실제로 아람어로도 아빠예요. 아빠라는 발음이 아빠예요. 아빠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 성인들도 많이 썼던 용어다. 그러니까는 이걸 daddy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daddy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이렇게 낮아 보이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연구가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디라고 절대 설교하지 마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또 최근 연구는 이렇게 데디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연구는 또 이게 너무 간 거다. 사실은 이 20세기 초반에 그 연구가 맞다라는 논문들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진실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본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데디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 말을 너무 쓰지 마라. 고대 이 아람어를 쓰던 사람들은 성인들도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이 단어를 썼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근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인들이시죠 다. 여기 성인 아닌 사람들 아무도 없죠. 아빠라고 안 불러요? 부르시잖아요. 물론 이제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은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은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나요? 어쨌든 야 이렇게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빠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저도 창피하지만 이게 창피한 건가? 아빠라고 불러요. 전화하면 아야 아빠. 약간 빨리 끊으라는 거죠. 나 바쁘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데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이 의논할 문제라서 그렇게까지 막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단어는요 좀 특별한 용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용례냐면요 무조건적인 권리를 말해준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권리. 그러니까 내 편이라는 확실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한 기쁨, 확실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문헌 보면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경우죠. 아버지와 관계가 심각하게 안 좋을 때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용례들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젠킨스의 귀 전쟁이라는 걸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셔도 제가 재밌죠. 젠킨스의 귀 전쟁이라는 건 18세기에 있었던 영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입니다. 근데 왜 젠킨스의 귀 전쟁이냐? 젠킨스라는 선장이 있었어요. 선장이 이제 막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스페인 사람들한테 이제 스페인 영해를 좀 넘어가지고 스페인 사람들한테 잡혔나 봐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뭐야 얘 왜 우리 땅에 돌아와? 그러면서 이제 기분 나빠. 그러면서 너 니네 나라로 보내주긴 할게. 근데 그렇지만 네 귀는 내놔야겠다. 그러면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좀 끔찍하죠. 그리고 귀를 잘라가지고 귀가 잘린 상태로 이제 젠킨스가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젠킨스가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아는 사람이었나 보죠. 가가지고 왕실에 가가지고 제가요 스페인에 갔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막 귀가 잘리고 하여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영국 의회가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찌그락짜그락 한 다음에 영국 의회가 스페인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합니다. 꽤 오랫동안 합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전쟁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좀 지나고 나서 영국이 세계 최고의 해군을 가진 나라가 되죠.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굉장히 대영제국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젠킨스라는 사람이 귀가 잘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국은 전쟁을 해요.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자국민이 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부당하게 뭐 이렇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상대방 나라가 사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영국의 시민 한 명을 향한 공격은 영국 왕실을 향한 공격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그래봤자 결국 국가입니다. 근데 만일 이걸 가정 단위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제 가족들 중에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확실하게 그 공격이 저를 향한 공격이라는 걸로 간주할 겁니다. 맞죠? 제 딸이나 건드리기만 해도 가만히 냅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때는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딸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뭔 소리 하는 거지? 네, 분노할 겁니다. 제 딸을 향한 공격은 저를 향한 공격입니다. 이게 아빠라는 단어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와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나를 향한 공격이 하나님을 향한 공격입니다. 그분이 나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엮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성들까지 포함해서요, 아들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아들이라는 지위는 사실상, 그러니까 신이, 다른 종교들까지 다 포함해서 신이 인간에게 약속하는 이 모든 정체성과 지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위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소설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철학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굉장히 탁월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대의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내적인 불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종교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불안 같은 것들을 느낀다라는 그런 가설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이런 책들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그 책들 중에서 그래도 보통 알랭드 보통이 쓴 가장 이제 널리 알려진 책은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불안. 현대인들은 불안을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내 정체성과 그 안정감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찾냐면 내가 속한 집단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내 가족의 일원이다. 그러면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잘 받아들여지면 나는 불안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좋은 딸이다, 좋은 아들이다, 그럼 괜찮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으로 꼭 성공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결혼을 할 때, 과거에는 내가 결혼할 때 누군가, 저 사람의 결혼한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하는 일이 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을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하는 일이 흔한 경우에는 보통 결혼이 쉽죠. 그렇죠. 부모님들 마음만 맞으면 되니까.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지참금이 이게 좀 잘 맞잖아요. 돈. 그러면 이제 대충 부모님들의 마음은 잘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 없이 결혼할지언정 결혼을 못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재는 훨씬 더 낫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을 내려서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정 가운데서 이 결혼이라는 곳이 진짜 자본주의적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외모, 그리고 더 나은 능력, 더 나은 힘, 더 나은 사회적 지위가 없으면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눈이 높아졌고, 여기에 미디어가 일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내가 더 나은 지위 혹은 더 나은 돈, 그리고 더 나은 외모를 가꾸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지위에,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독교인의 지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세속 철학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다 느끼고 있는 지점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의 요소는 내 지위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위가 안정적이고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사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지지난주에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요,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실 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깨끗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지위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위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크리스천 친구들과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에게 동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한 설교는 굉장히 탁월한 설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떤 이렇게 되게 끔찍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12살 먹은 소년이 극한 분노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화래요.
극한 분노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디서 총을 구한 거예요. 미국은 총기 사고 흔하잖아요. 최근에도 총기 사고 끔찍한 게 하나 있었죠. 어디서 총을 구해가지고 아버지를 쏜 거예요. 예. 아버지가 무슨 뭐 나쁜 사람이거나 뭐 학대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왜 자식을 사랑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는데 이제 이 아이가 너무 극단적인 우울증과 불안 그리고 너무나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을 구해가지고 쏜 거예요. 아버지는 직사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얼마 못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소년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이제 나는 아버지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자백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소년은요 당연히 소년원에 갇혔겠죠.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미국은 좀 더 훨씬 더 엄벌주의적이잖아요. 소년원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밤에 교도관이 늦은 밤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소년이 갇힌 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도관이요. 그러니까 소년이요 어둠 속에서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고 흐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프레드릭 뷰크너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결론 내린 사람들이 결국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이라고요. 사람들이 신을 죽였습니다. 왜 나한테 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느냐? 왜 내가 나한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꾸 교회 나가라 무슨 뭐 성적인 순결을 지켜라 또 뭐 있죠? 뭐 이것저것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왜 자꾸 요구하냐? 그러니까 신은 없다. 그리고 무신론을 선택했습니다. 권총으로 신을 죽인 거죠. 그리고 프레드릭 뷰크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고독할 때 찾을 대상도 힘들 때 원망할 대상도 무언가 가졌을 때 감사할 대상도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이미 그런 감정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런 감정을 지금 겪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감정을 겪으실 겁니다. 삶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깊은 감사가 솟아오르지만 나한테는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혹은 삶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부조리한 일이 나한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군가 한두 사람을 탓하기에는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회 구조가 이 세상은 더러워 썩었어 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뭐 너무 무력한 세상처럼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신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원망할 대상이 없습니다. 원망할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요 다른 종교의 신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모르겠지만 성경의 하나님은요 인간의 원망을 기꺼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시편이나 욥기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욥기 설교를 했는데요. 시편이나 욥기나 나중에 요나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인간의 끔찍한 불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듣기를 원하시고 이 불평을 듣는 것을 불쾌하거나 분노하시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요 불평할 대상, 원망할 대상, 감사할 대상, 찾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찾을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을 죽여버렸다면요 여러분들은 당장 자유로워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젠가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앞부분의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나한테 별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에 상속 이야기할 때요. 그렇죠? 아파트나 주시죠.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요? 우주는 됐습니다. 아파트나 내놓으세요.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의 영은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요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언어로 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내게도 아버지가 있었구나, 내게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구나라는 걸 깊이 누렸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한 정도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안아주심을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실제로 그 기쁨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 아빠 아버지라고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쁨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를 기억하십니까? 하늘에게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자녀로서의 기쁨,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가 의도적으로 아들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은요 아파트나 내놓으시지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아파트가 작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행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버림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죽여버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끔찍한 소외와 고통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신 그분이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요.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응답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버림을 경험했죠. 그분이 그 동산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